17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해석해 주시는 말씀의 기본이 되는 17절부터 20절 말씀, 이 말씀은 5장 21절부터 오늘 본문 보는 48절까지, 그리고 6장 1절부터 시작해서 18절까지 이렇게 5장 하반절과 6장 상반절과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5장 17절부터 6장 18절까지는 하나로 길게 묶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은 한 장으로 묶었으면 이게 연결되는구나 이렇게 알 텐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원래 장절의 구분이 없다 그랬잖아요. 원래 쓸 때 장과 절을 구별해서 쓴 게 아니라 그냥 쭉 써놓은 거를 AD 한 800년경 이때쯤 구분을 했으니까요. 싹 구분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도사들이 성경을 깊이 읽다 보니까 이렇게 자르면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것이 성경이고, 그거를 지금 바꾸면은 뭐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지금은 아예 바꾸지 못하는 것이 돼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성경을 연구해 보면 그거를 이렇게 묶었으면, 이렇게 잘랐으면 좋았을 걸, 그런 것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다고 제가 말씀을 가끔 드리죠. 사실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6장 18절까지는 그냥 한 장으로 묶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다 구분이 될 텐데, 어쨌든 간에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이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5장 21절부터 48절까지 하나, 그리고 6장 1절부터 18절까지 하나, 이렇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5장 17절부터 20절은 기본되는 말씀, 그리고 5장 마지막은 그 말씀에 근거한 앞부분, 그리고 6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그 말씀에 근거한 뒷부분. 그럼 그 말씀에 근거한 앞부분은 뭐냐?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거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했을 때 그 앞부분은 서기관의 의, 6장 1절부터 18절은 바리새인의 의. 그래서 오늘은 서기관의 의의 마지막 부분인데, 서기관은 공동번역 성서에 가면 율법학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이게 서기니까 쓰는 거잖아요. 이 서기관들은 말씀을 해석하는 율법학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저런 말을 해주고, 그 말씀은 이거다, 그 말씀은 이거다, 이렇게 말씀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서기관이죠. 그래서 5장 21절부터 48절까지의 6개의 예가 나오는데, 어떤 예든지 항상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너희가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서기관이 해주는 말이죠.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패턴을 6개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5장 21절부터 48절까지는 6개의 예가 전부 다 똑같은 패턴. 너희가 들었으나, 서기관이 해준 얘기죠.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니까요.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 그래서 나의 의, 그거는 너희의 의가 되죠. 그래서 너희 의가, 그거는 곧 내가 말해주는 의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서기관이 말하는 의, 바리새인이 말하는 의, 그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의, 서기관의 의, 바리새인의 의, 세 개가 구분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게 17절부터 20절.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의는 서기관의 의를 해석해 줄 때, 예수님 말씀하신 의, 바리새인의 의를 다시 한번 정립해 주실 때 예수님의 의는 또 나오죠. 예수님의 의는 다 나오고요. 그래서 서기관의 의는 앞부분, 바리새인은 뒷부분. 오늘은
그 서기관의 의의 마지막 두 가지, 38절부터 42절, 43절부터 뒷부분까지 그 마지막 두 개의 의의를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하시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을 보시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서기관들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성경 봐라, 성경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그랬다. 이거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들었어요. 유대인들은 다 들었어요. 또 제자들도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서기관들이 계속 해주는 거예요. 율법학자들이 계속 얘기해 주죠. 그거는 뭐 변질할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에 그렇게 나오니까요.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실제로 눈을 상하게 하면 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하고, 이를 상하게 하면 이를 상하게 하고, 그거는 구약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39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라고 정의를 내려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뭐 말씀하시는 거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래요. 근데 이것도 그렇고요. 이런 얘기를 이제 43절, 44절도 마찬가지인데, 원수를 사랑하라. 여기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요즘 현대 심리학에서는요, 이렇게 하잖아요. 암 걸려 죽어요.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러면 안 된다고 현대 심리학은 가르쳐요. 저는 심리학을 오랫동안 좀 관심이 있어서 대학교 때부터 심리학 개론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때 배울 수 있는 만큼 많이 배워놨어요. 전공은 안 했지만. 신학대학원 가서도 심리학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만큼 배웠어요. 공부도 하고. 그리고 영국에서 공부를 끝내고 들어와서 영락교에 있으면서 박사학위를 하고 왔지만 사이버대학원에서 상담심리학으로 석사학위를 또 했어요. 그래서 석사학위를 또 하니까 다른 목사들이, 아니 목사님은 박사학위가 있는데 뭔 석사를 또 해요? 그런데도 저는 심리학을 더 공부하고 싶고 상담학을 조금 더 공부하고 싶어서 돈을 들여서 이걸 5학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심리학을 꽤 오랫동안 공부했어요. 그런데 현대 심리학에서는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면 암 걸려 죽어요.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심리학에서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래요. 제가 생각해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러면 암 걸려 죽을 것 같아요. 나한테 해코지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적하지 않아요. 이게 예수님의 의라니까요. 구약 성경을 송두리째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분명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거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이제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39절 하반절부터 좀 볼까요? 하반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하나 물어볼게요. 누가 오른뺨 이렇게 빡 때렸어요? 여러분 왼뺨 돌려대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긴 한데, 우리는요 뺨 맞는 거는 둘째치고 누가 나 욕만 해도 못 살아요. 욕을 먹고 못 살아요. 저부터가 욕 먹으면 못 살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래요.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진짜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자, 40절도 보세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해라.
홀랑 다 벗어버려라 그런 말이잖아요. 속옷 달라 그러는데 겉옷까지 줘버리면 홀라당 벗어버려라. 이게 예수님의 의죠. 세 번째 41절.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 줘라. 자, 다시 읽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을 해요. 내가 오리를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억지로 가게 해요. 그런데 억지로 가게 하는데도 심리를 동행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른밤을 때리면 저도 오른밤을 때려버려야죠. 저는 구약 성경이 훨씬 더 좋아요. 누가 속옷을 달라 그러면 네 거부터 나한테 달라 그래야 되죠. 누가 오리 가자 그러면 야, 너 미쳤냐 그러고서 내가 그걸 갈 테니까 너 나중에 나한테 오리 가? 우리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해야 된대요. 제가 성경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요 본문보다도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래요. 저는 이 말이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분이 나는데 어떻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래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랑 살면서 저는 성격이 화가 나면 꽁 하면 3일을 가야 풀려요. 근데 말을 시키면 막 안 풀리거든요. 그냥 가만히 놔두고 제가 아예 집을 안 들어가든 뭐 하든 3일이든 일주일이든 있어야 풀려야지 풀려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래요. 저는 이게 실천하는데 가장 힘들었어요. 지금도 힘들어요. 성경에는 우리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의는 뭐냐? 그게 내 의이다.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죠. 서기관들이 말하는 거랑은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손해를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손해를 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삶을 누가 살았느냐면 예수님이 사신 겁니다. 예수님이 뺨 맞았죠. 예수님이 억지로 끌려다녔죠. 예수님이 자기 것을 다 내어줬죠. 십자가에서 흉포를 다 내어줬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살았어요. 손해보호라고 그랬는데 진짜 손해를 봤어요. 여러분, 이게 이 땅 사는 데에는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런 거라 그러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안 되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43절 보세요. 43절 보셨으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서기관들이 얘기해 줬어요. 당연하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죠. 원수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볼까요? 44절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진짜 어려운 얘기입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저는요, 이걸 하면은 항상 생각나는 사람 한 명 있어요. 같이 영락교 있을 때 같이 있었던 목사가 한 명 생각나요. 그 목사는 제가 이해도 안 되고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정말 용서가 안 돼요. 지금도 용서가 안 돼요. 그 양반이 있는 그곳은 쳐다보기도 진짜 싫고요, 같이 있으면서도 식사하는 것이 진짜 싫었어요. 말 한마디 섞기 싫었어요. 지금도 같아요. 저는 지금도 그분을 생각하면 미워하는 마음 이게 인정하지 못하고 짜증나는 마음만 많지,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며 이게 진짜로 잘 안 됩니다. 저는 목사지만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래요.
이렇게 하래요. 이게 예수님의 의입니다. 자, 여기서 17절 가볼까요? 17절에서 이 말씀의 시작을 뭐라고 시작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의 의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은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완성이 아니래요. 완전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거란 말이죠. 어려운 얘기인데 그렇게 하래요. 45절 볼까요? 4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같이 한즉 예수님의 의로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 손해보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것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여러분, 인생 살면서 요거까지는 안 되더라도 우리 손해보는 거 많아요. 도와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도와주고 내 돈 들여가지고서 막 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어떤 때는 100만 원이든 이렇게 도와주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손해보는 거예요.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여러분, 손해봐서 지금까지 살면서 남을 도와줘가지고 망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내 주머니에 있는 걸 가지고서 남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 해준 거 손해보고 하면서 망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중에서는 100만 원도 도와주고 200만 원도 도와주고 더 많은 것도 도와주고 어떤 때는 선교 헌금한다고 어느 해외에다가 몇 천만 원씩 보내고 몇 억씩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망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니까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원수를 사랑한다 그래가지고 망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답은 딱 정해졌어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가 도와줘서 망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런 분들 많아요. 제가 지금 예를 들 만한 분들이 여기 다 있어요. 지금 다. 그런데 개인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되니까 같은 성도들끼리 안 되니까 제가 개인 실명을 거론하지 않아요. 누구를 사주기도 하고 뭐 나누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지금까지 하고 몇십 년 그렇게 하기도 하고 진짜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했어요. 그런데 누가 망해요? 안 망하지. 근데 이제 그런 예는 여러분은 연세가 들었으니까 좀 그런데 나이도 적은 제 아이 얘기 저기 뒤에 있는데 하면 이 아이가 이런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막 도와줘요. 저도 돈이 없는데 누나 돈 없다 그러니까 누나 돈 주면서 이 150만 원 주면서 지 통장에 모아놓은 돈 150만 원 주면서 안 갚아도 된대요. 아빠 그냥 이렇게 주려고요. 안 갚아도 된대요. 왜 그 누나가 돈이 없으니까 갚을게 그래 놓고서 내가 지금까지 보니까 60만 원 갚았는데 나머지는 안 갚고 있어요. 한 번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망해요? 안 망한다니까요. 제가 볼 때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저 나이 별로 되지도 않은 애가 그냥 호주 가가지고서 3개월 만에 쫓겨왔잖아요. 가가지고서 뭐 했냐면 청소했어요. 밤 1시, 2시까지도 청소하고 아르바이트로 청소해가지고 돈을 막 모았어요. 모았는데 그 돈 모았는데 같은 교회에 있는 아이가 돈이 없어가지고 학비 때문에 힘들어하고 막 울고 그러니까 오기 전에요. 지가 가지고 있는 돈을 형제한테 나눠줘요. 아빠 주고 올래요. 그래서 네가 알아서 해라. 주고 왔어요. 안 망한다니까요. 그 인생은 항상 말씀드려요. 애한테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아빠가 네 길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 길을 인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망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망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낮아지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섬기러 왔어요. 섬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아가지고서 나는 직분을 제가 가지고 있는 개념은 이거예요. 직분을 우리가 흔히 이렇게 계급처럼 생각하는데 계급처럼 생각한다고 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계급처럼 생각한다고 쳐요. 그럼 우리가 직분을 받아가면 갈수록 계급이라고 쳐요. 그러면 그런 계급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직분을 받을수록 예수님처럼 더 낮아져야죠. 그럼 하나 물어요. 낮아지면 망해요? 낮아지면 야, 저 양반 저거 봤더니 저런 인생 사네. 그래요? 더 존경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더 칭찬하신다고요. 너는 진짜 내 자녀다 말씀하세요. 여기 있는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가지고 망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내 자녀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한테는 용서를 아직 못했어요. 그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분은. 근데 다른 분이 있어요. 다른 분. 근데 그분은요, 제가 생각나면 진짜 기도해요. 하나님 그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 영혼 사랑하여 주옵소서. 그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용서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제 마음이 조금씩 풀리더라고요. 아, 하나님의 예수님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하면 손해보는 일은 없구나. 그리고 한 가지 더, 내 자녀가 된다. 안 망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 대로 살아서 망할 일이 없어요. 자, 다시 봐요. 45절 보세요. 여기 답이 다 있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 이같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자, 46절 보세요.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해요.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해요. 다시 봐요.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들 세리 굉장히 무시하지. 세리는 암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지. 세리도, 그런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는 거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거다. 예수님의 의의는 뭐예요?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다.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나의 의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똑같이 살면 안 된다. 47절 보세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나한테 무난한 사람한테만 무난해요. 그러면 이방인들도 똑같이 하는데 그거는 다를 게 뭐냐? 너희가 내 자녀라는 것이 다를 게 뭐냐? 예수님 말씀하세요. 손해봐라. 오리 가자 그러면 십리까지 가줘라. 뺨 때리면 다른 뺨도 돌려대라. 그런데 그렇게 뺨을 양쪽으로 맞는다 그래서 안 죽는다 그래요. 안 망한다 말이죠. 겉옷까지 다 준다 그래가지고서 안 망한다 말이죠. 그런데 그게 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48절 보세요. 이게 결론이에요. 다시 보세요. 48절 결론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온전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우리도 온전하게 살아가요. 그 온전을 가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온전하심을 가요. 자,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 다시 17절 또 가요. 17절. 여기 답이 있다 그랬잖아요.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완전하게 하러 합니다.
완전함, 온전함. 그래서 이 완전함과 온전함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의 의. 사람의 의가 아니고 인간의 의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자녀죠. 그렇게 따라갈 때 내 마음은 불편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그래서 손해봐도 괜찮아요. 낮아져도 괜찮아요. 뺨을 맞아도 다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예수님의 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의, 너희의 의, 그 의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이 지키기에는 너무나도 완벽한 의, 너무나도 어려워서 할 수가 없는 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또 한번 결단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100% 따라갈 수는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주님의 뜻대로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면 비록 손해보는 것 같아도, 비록 아닌 것 같아도 그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이 말씀 의지하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권능, 은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의를 마음에 품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님 가셨던 그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저희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